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을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차정식 교수님 모시고 그리스 로마의 종교 그리고 신학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상관관계 또 유대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이야기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 지난 시간 이야기 듣지 못하시고 오늘 곧바로 2화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거를 듣고 오셔야 반드시. 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미르이 종교가 국가 중심의 종교 또 호메로스를 중심으로 한 또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위시한 종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철학적 종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나누어 놓았고 그 중에서 이제 12이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한 호메로스의 그 신들 그리고 철학적 종교관의 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미르이 종교. 미르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너무 제가 이게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오늘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남느냐, 버티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사람들이 저는 신비주의자들, 미르이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초기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주었거나 내지는 상관관계가 있거나 내지는 그것을 기독교에서 이게 밀쳐냈거나 뭔가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르이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밝혔지만 밀자가 비밀할 때 밀자고 의가 의식 네. 어떤 종교 의식할 때 그 의자인데 사도 바울이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로마서에도 쓰고 에베소서에도 쓰고 제 석사 과정 공부하는 제자 하나가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무스테리온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학위 논문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개념이 어떤 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또 유형을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일단 요점 정리를 좀 하면 대개 이 미르이 종교에 소속되는 게 미트라스 신을 숭배하는 미트라스 또는 미트라 종교제의가 있고요. 대개 고대 페르시아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의 신 아폴론과 쌍벽을 이루지만 서로 색깔이 달랐던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디오니소스의 그 미르이 종교 제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오르페우스 종교는 좀 얘기를 했죠. 그 오르페우스 신화와 함께. 그런가 하면 또 이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엘레오시스는 사실 그 신 이름이 아니라 데메테르라고 하는 올림포스 신 중에 하나죠. 여신입니다, 여신.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 신으로 또 알려진 키벨레라고 하는 이 여성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던 장소가 엘레오시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후 396년에 아테네에서 한 18km 떨어진 곳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엘레오시스 신전이 있었어요. 데메테르를 숭배하는. 근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이방 종교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가서 이 엘레오시스 신전을 철저하게 도리에 돌아 남지 않게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승자가 되었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크리스찬이. 그것의 대못을 박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 엘레오시스 미르이 종교가 그 지역에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기독교가 얼마나 막강한 경쟁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르테미스라든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이 또 헬라 전통의 이 신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그들을 숭배하는 신전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계통에 또 여성 신을 중심으로 한 미르이 종교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집트에 또 뿌리를 두었던 이시스와 오시리스 종교제의가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하면 이 나일강 물로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이 여신이 바로 이시스인데 땅의 신 갭과 하늘의 신 누트의 딸로 태어나서 그 오빠가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가 자기 여동생인 이시스와 이제 결혼을 해요. 이 남매 간의 부부가 되는데
근데 이들 부부를 적대한 오시리스의 또 다른 형제가 세트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세트라는 사람이 또 뭔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오시리스를 죽여서 그 몸을 찢어 세계 사방에 흩어져 버립니다. 요거 영화로 나왔습니다. 이게 영화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신화인데, 예. 그래서 이시스는 그 찢어진 자기 오빠 겸 남편의 몸을 찾아서 부활시켜서 이 성기만 빼놓고 다 부활을 시키는데, 이 성기도 모조 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활 기간에 임신을 해서 난 아들이 태양의 신으로 알려진 호루스입니다. 그래서 주전 4세기 이후에 이 이시스 제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돼 가지고 헬라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종교가 돼서요. 그렇죠. 종교가 된 거죠. 그 이시스 여신을 숭배하는. 초기 추종자들은 이집트와 거래하는 항구의 거주자들이었고 노예들이었고, 나중에는 로마의 상류층과 왕족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나쁜 왕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는 자신이 오시리스고 자기의 아내 드루실라는 이시스다라고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시스와 드루실라를 황실의 종교로 차용한 거고. 칼리굴라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 칼리굴라가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아주 그냥 여색이 심했던 황제라고 생각하는데 좀 심각합니다. 요 이시스 오시리스 신화 자체가 좀 약간 야한 면이 없지 않아 맞아요, 보니까 칼리굴라가 이시스 오시리스를 이야기한 게 조금 약간 이해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로마 황제 중에 베스파시아누스나 트라이아누스, 안토니무스, 피우스 등등의 황제들이 이시스 제의를 지원하고 그 제의에 참여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시스는 특별히 아플레이오스가 쓴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뭐 루키우스의 변형담 또는 황금당나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시스의 종교제의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일단 거룩한 물로, 성수라고 그러죠. 성수로 세례탕에서 목욕을 하고 10일간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를 지키면 축하 선물을 받고 아마포로 된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전에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컴컴한 어둠 속에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어떤 황홀경 속에 부활을 경험하고, 거기서 천상과 지하의 모든 신들에게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가 경험한 죽음과 부활에 이 제의에 입교하는 입교자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오시리스 또는 그의 아들 호루스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전의 중앙에 나무 단상에 올라서 군중 앞에 떡하니 등장하면 입교 축하의식이 치러지고 3일 후에는 친구들, 가족들과 축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이시스 여신 숭배의 미리 종교는 특별히 그 아들 호루스가 얼마나 기특한 아들이에요. 죽은 남편 다시 그냥 이 모조 성기를 만들어 갖고 뭐 임신까지 해서 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의 그 마리아 숭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오, 이시스가. 이야,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시스 여신이 그 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달이요? 네, 달. 그럼 뭐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일반적인 여신이네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그 12장 1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의 그 위협 속에 떡하니 나타나 가지고 머리에는 12별을 장식한 관을 쓰고 발에는 달을 그 발등상으로 삼아 디디고 태양으로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는 그 광채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 메시아를 품은 마리아거든요. 신화화된 태양과 그 달과 이 별이 같이 합작해가지고 이 마리아를 그 신화적인 인물로 거기 격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시스의 그 이미지하고도 통한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시스는 그리스의 여신인 그 데메테르나 헤라의 또 이런 여신의 특징과 융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시스 제이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이 신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시스는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이런 인식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어떤 유비 대칭 구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그 디오니소스가 굉장히 재미났는데요. 왜냐하면 에우리피데스, 유리피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쓴 바카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디오니소스 종교 제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원래는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리스 본토로 수입돼 가지고 8세기경에는 델피,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아폴론 제이와 함께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성행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 사람은 펠레폰네소스에 있는 테베 출신이었고, 고향에 가는데 그 설화가 대강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여신 헤라이에서 죽습니다. 집도 불타버립니다. 디오니소스는 고향 주민에게 핍박을 받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죠. 또 그의 사촌이었던 펜테오스 왕이 자기를 따르는 여성 신도들을 마이나데스라고 불렀는데 이 신도들을 가둬버리고 디오니소스도 지하 감옥에 구금을 합니다. 근데 그 디오니소스와 신도들은 기적적으로 그 감옥을 탈출하는데 이것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바울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을 연상시켜줘요. 그래서 테베스의 여성들을 미치게 해서 가출시키고 산과 들로 싸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춤을 추고 또 동물들을 잡아서 찢어 죽이는 기괴한 의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했던 제의는 술잔치, 포도주를 진탕 마시면서 광란의 춤을 추는 주신제라고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또 황홀경에 빠지면은 디오니소 시인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또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주고, 또 황소로 표상되는 디오니소스의 생사를 찢어가지고 피채 먹음으로 디오니소스 신과 직접 교통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핵심 구성원들끼리 이러한 은밀한 제의를 수행했다고 그래요. 황소를 찔러서 죽여가지고 고기를 피채 막 먹고 마시는 건 미트라스 종교제의, 좀 이따 설명할 그거하고도 많이 통하는데,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에 내 살은 너희의 먹을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의 음료로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이런 요한복음의 이른바 성만찬 신학, 이거하고 이제 밀접히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와 함께 이 디오니시스를 표상하는 황소를 죽여서 그 생사를 찢어서 먹는 행위를 제의적으로 스파라그모스라고 불렀고, 또 그 피를 마시는 것, 빨아먹는 것을 오모파기아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런 아주 기괴한 제의를 치렀는데, 근데 나중에 디오니소스가 헤라 여신이 보낸 타이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몸이 찢어져서 여기도 잡아먹힙니다. 근데 그 제우스가 이 타이탄을 번개로 태워 죽인 후에 찢어 죽인 그 디오니소스의 잔해를 다시 접합시켜서 합체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종교에는 또 부활 신앙이 나타나고, 이것이 오르페로스 종교의 환생 신앙과 상통하면서 이 미리 종교의 어떤 내세 신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죠. 또 이제 기독교와 또 연관해서 보면 너무나도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고난받는 신의 아들 디오니소스와 예수가 거기서 이제 유사하고, 그리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디오니소스도 이제 같은 기적을 행하거든요.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 마시는 제의가 있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디오니소스의 살을 찢어서 황소로 표상되는, 먹고 피채 마시는. 근데 유대교 전통 속에는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피를 뺀 걸 먹어야지. 네. 근데 피채 먹고 마시고 뭐 이거는 굉장히 유대교 전통과는 생소하고 낯설고 좀 끔찍한 거죠. 근데 이 디오니스의 종교제의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카이라고 하는 이 유리피데스의 책의 794절에서 5절을 보면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내가 고역이구나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가시채를 뭔 말이죠? 뒷바지라기가 내가 고생이구나. 요게 사도행전 26장 14절 다메섹 도성에 그 나타난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한 대목으로 유리피데스의 요 대목의 구절이 인용돼서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거 몰랐구만요. 예, 몰랐습니다. 이건 또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역이구나. 그 맥락을 살펴서 그 의미를 따져보면 신들이 정해진 운명에 네가 도전하고 저항해봤자 너한테만 고생이고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것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족치는 핍박의 상황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한 대목으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유리피데스의 이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오, 네, 진짜 그런 면에서도 디오니소스와 또 이 다메섹 이야기가 통하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2절 그동안 한 번도 생각을 안 야, 해봤는데 이 말이 야, 이거 야. 충격적이다. 잘 모르셨구만요. 예. 자, 그럼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를 미트라스. 더 있습니까? 이미 지금 거의 혼수 상태인데. 뭐 이제 뭐 이시스하고 뭐 야. 디오니소스하고 뭐 한 두 개인가 세 개 얘기했을 뿐인데, 이제 미트라스가 또 재밌어요. 엘레우시스를 얘기했던가 아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엘레우시스는 여신 데메테르를 찬미하는 미리 종교였는데,
이게 데메텔에게 바치는 호메로스 찬가에 이 제의가 어떻게 시작되고 기원됐는지 그 설화가 나옵니다. 이 여신의 딸이 미트라스 하기 전에 엘레오시스 잠깐 할게요. 이 여신의 딸 이름이 코레인데 코레가 원래 처녀, 그 소녀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하데스의 왕 플로톤에게 납치돼서 이 데메테르가 자기 딸을 찾아 나섭니다. 거기서 엘레오시스에 머물면서 왕자 데모폰의 유모 노릇을 하는데 분신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 데모폰을 자기의 그 아들로 신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왕비한테 발각돼서 무산돼 버리죠. 그때 데메테르가 짜잔 하면서 이제 여신으로 정체를 드러내면서 여기에다가 신전을 건축하라. 여기가 바로 엘레오시스라는 곳입니다. 아테네 아까 얘기한 18km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신전을 완성하고 데메테르가 온 대지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왜? 딸 코레에 대한 그림이 사무쳐가지고 땅이 황폐하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데스의 왕 플루톤이 코라를 돌려보냅니다. 어머니 데메테르한테. 그리고 자기한테도 필요하니까 3개월 동안 자기 수하에 억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잃어버리고 플루톤한테 억류당한 이 3개월이 이 대지 위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겨울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겨울에 대한 풀이 말라 죽고 곡식이 나지 않는 그 어떤 기원론적인 설화를 형성하고요. 데메테르가 또 자세하게 그 미리를 가르쳐갖고 비밀스러운 의식을 가르쳐서 대지에게 어떻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고 또 그 제의에 참여하는 자는 죽어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영생을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의식이 중시되고 여기서는 바닷물에서 또 세례를 받아요. 예, 소금이 들어있어서 짠물에 세례받으면 더 뭔가 효험이 있다고 본 건가요? 또 3일간 금식을 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미래의 제의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약속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의 자유 시민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비그리스인에게도 개방돼서 당시에 술라라든지 안토니우스, 키케로, 아티쿠스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도 이런 유명 인사들도 여기에 입교하고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위대한 대지의 어머니 신이라고 했는 키벨레를 숭배하는 데메테르하고 이제 쌍벽을 이룬 이 미리 종교는 아나톨리아 프리기아 지역에서 발원해가지고 지중해 전역으로 전파됩니다. 주전 3세기쯤에 로마로 수입되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어머니로서 신들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호메로스 찬가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와 이 키벨레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밤에 입교자들만 음악과 춤을 추면서 감정적인 어떤 격동 속에 미리 의식을 행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또 로망스가 있어요. 프리기아의 목동인 아티스를 사랑합니다. 이 키벨레의 여신이. 근데 이 아티스는 ним프를 또 요정을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키벨레 여신이 질투심에 ним프를 죽이자 슬픔에 빠져서 아티스는 미쳐서 스스로 자기의 성기를 잘라 거세하고 자살합니다. 이런 신화에 근거해서 키벨레 미리 종교를 수행하는 사제와 신도는 음악에 맞춰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어떤 그 엑스터시 마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그 절했던 사람들처럼 칼로 막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을 막 매질하고 하면서 일부는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서 여신한테 바치고 그래서 이 키벨레 미리 종교는 2차 포에니 전쟁 시에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하잖아요. 네. 그때 로마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려는 이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로마에 수입돼 가지고 191년 팔레스타인에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키벨레가 사랑했던 남자 아티스도 역시 숭배하는 아티스 제의도 도입하고 그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키벨라 여신이 대지의 여신으로 이 지상의 풍요를 다 보장하고 다산을 또 보증해 준다는 믿음으로 사제들이 거세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신의 성기를 바치는 거죠. 여신에게. 자기의 생식기 바치기가 좀 아까우면 뭐예요? 동물의 생식기를 잘라서 바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지의 어떤 풍요한 복락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아티스제이 같은 또 뭐 성기를 바친다든지 이런 또 기괴한 미리 종교로 이 키벨레와 그 데메테르를 숭배하는 엘레오시스 종교제의가 미리 종교로 헬라 쪽에 퍼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트라스. 이거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이제 기원해서 남성 중심으로 특히 군인들 중심으로 동굴에서 이제 모이거나 아니면 동굴을 닮은 신전을 지어가지고 땅 속에서 이제 은밀하게 모였다고 그래요. 군인들, 상인들, 관리들, 선원들 주로 남성들 중심으로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가 번성하던 뭐 주전 한 4세기쯤에 기독교인이 한 5만 명쯤 됐을 때 이 미트라스 하나만 해도 주후 4세기요. 주후 4세기 그 한 4만 명 정도 됐다니까 네. 상당히 많았죠. 여기도 이제
디오니소스 비슷하게 동굴의 비밀리에 모여서 소를 죽여서 그 피를 나눠 마시는 제의를 수행했어요. 그 동굴에서 어떤 종교적인 미르를 통해서 뭔가 하늘로 승천한다든지 영생을 보증하는 이런 희생제의 어떤 식사, 공동 식사를 중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성공도 기원하고.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최근에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영어로 된 미트라스 종교에 대한 책을 아마 압축한 아키올로지컬 리뷰에 나왔던 그 논문을 읽어봤는데, 이 동굴로 된 그 직사각형 모양의 지하신전에는 대표적인 공통 이미지 중에 미트라스가 소를 찔러 죽이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주변에는 개도 있고 전갈도 있고 뭐 사자도 있었던가 뭐 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언가,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에는 이게 황소 찔러 죽이는 이게 미트라라고 하는 그들의 그 옛날 신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아하, 이것은 12궁도, 이 뭐 조디악이라고 그러죠. 황도. 12개의 별자리, 태양의 그 움직이는 선, 네. 그거를 이제 이 점성술 별자리로 자리매김하고 또 그것을 표상하는 짐승들이 이제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소 찔러 죽이는, 미트라스가 죽이는 그 그림은 당시의 천문학과 점성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어떤 천체 지도를 이미지로 형상한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 그들이 살던 시대의 별자리는 황소였다는 거죠. 타우로스. 그래서 타우로스를 찔러 죽임으로써 이 미트라가 이 우주를 질서를 재편하고 우주를 통할하는 아주 막강한 권능의 신으로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림 속에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가면 뭐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 전갈이든 양이든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별자리는 이 청궁도 속에 양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비유된 것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때 당시에는 또 황소.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 천궁도의 어떤 주축이 되는 동물의 이미지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새로운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페르시아의 미트라는 신은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이런 황소를 찔러 죽이는 종교 제의는 이런 점성술과 천문학의 발전 과정 속에 시각화된 이미지로 이런 그림으로 표출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트라가 때로 아틀라,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구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는 이런 그림이나 이런 어떤 예술 작품들이 많이 발굴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관장한다. 우주를 관장하고 통솔한다. 그래서 그렇게 권능 있는 신에게 우리가 좀 의탁하면 뭔가 우리도 뭔가 힘을 얻지 않겠냐, 이런 거죠. 여기도 빵과 포도주로 만찬을 나누고 입교자들에게 물과 피를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교부들도 이거 우리하고 유사한 건데 우리 거 뺏긴 건가 뭐 하면서 의혹을 가지고, 이방 종교니까 아무래도 정죄해야겠죠, 비난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뭐 핍박이라는 외부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간에 동굴 같은 데서 예배를 했거든요. 로마의 카타콤 못지않게 시칠리아에도 어마어마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카타콤이 있더라고요. 미트라. 근데 거기서 미트라 신을 숭배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거기도요? 거기서도. 지하 동굴 같은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했고, 또 미트라의 탄생일이 동짓날 직후인 12월 25일이거든요. 이것을 서방 기독교에서 예수의 탄생일로 차용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트라스 신 제의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하다가 4세기 이후에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복음으로 뒤집어지면서 황제 숭배 제의와 때로 결탁한 이 미트라스 제의도 종지부를 찍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 이 미트라스 제의가 이제 이런 천문학이나 이 점성술과 결부되면서 태양신 신앙과 또 결부되기도 하고, 또 태양신과 지하세계 신을 통합하는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신으로 또 이해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형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민족마다, 지역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미트라스든 디오니소스든 엘레오시스든 이시스든 은밀하게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현세 기복을 추구하는데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사후 내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부활과 환생과 뭔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건데, 이게 참 재미난 게 기독교와 연관해서 보면 유대교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복이라는 게 땅의 복, 자손의 복, 장수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복을 넘어서 영적인 복을 그 개념의 반경을 확대함으로써 뭔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심화돼 나간 거거든요. 자손에 대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바뀌어지고 신약시대,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복으로 바뀌고 땅에 대한 복은 천국에 대한 복으로 대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 시대나 히브리 전통에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올람 이 개념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제너레이션 어폰 제너레이션, 내 세대가 가도 내 자손이 그 생명의 줄을 이어받아 갖고 계속 자자손손 번성해 가는 세대론적인 번성이나 영생의 개념이었거든요. 이 자손 계승이 아니라 이런 미리 종교의 영생의 개념은 영혼이 불멸하면서 다시 부활해서 자기 개체 생명이 이어지는 오늘날의 인식과 비슷한 영생의 개념으로 확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리 종교를 따르던 이방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그 축복관과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우리하고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고, 이게 다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쪽에 밀착되어 있던 대중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유일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 종교가. 또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뭐 피를 마신다고 하고 이거 뭔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기독교 이전에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미래 종교들이. 근데 이제 또 아니다. 얘들이 우리 거 나중에 카피해가지고 가져가서 한 거다라고 이제 뒤집어서 주장하는 관점도 별로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리 종교적인 잔해와 유산이 주 4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 속에 그 종지부를 찍었지만 기독교의 신앙 및 제의전통 속에 고스란히 융합되어 갔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미르이 종교가 이렇게 나타나고 성행하게 된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요? 대개 기독교가 번성한 1세기에서 3세기. 기독교가 그때는 막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뭐 바울 사도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같이 경쟁하면서 번성했고,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 출발점은 소규모, 예. 출발점은 이미 로마가 왕이 다스리는 제국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이미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디오니소스는 이미 주전 8세기에 델피에서 아폴론과 함께 숭배 대상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미 기독교보다는 종교의 역사적인 기원과 시점으로 따지면 선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래된. 훨씬 오래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막 증후하고 성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기독교와 궤를 같이 한다. 그 중첩되는 부분이 한 300년 정도 있다가 마침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콘스탄틴 황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십자가의 광채를 하니까 이건 태양신보다 그리스도 신이 더 위대하구나 해가지고 십자가를 방패 삼아서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리스도가 영빨이 더 세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나갔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방 종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쇠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받았지만, 플라톤이 죽고 나서도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피타고라스가 죽고 나서도 신피타고라스주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내세신앙과 부활신앙 또 금욕주의 신앙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듯이 이런 미래 종교도 암암리에 뭐 우발적인 유사점이든 아니면 직접 간접의 영향관계든 우리 기독교의 성례 신학과 제의적인 수행을 통해서 융합되어 나간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사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 그 치유 종교, 치유의 신. 제가 내년 여름에 이제 아스클레피우스의 고향을 방문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미케네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미케네 들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지면 거기에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의 본부가 있어요. 고대. 아스클레피우스도 이스라엘의 민간 신앙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까지도 베데스다에서 그 신상이 발견되었으니까. 아스클레피우스 신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가 프리기아 지역인가 소아시아 그 북서쪽 해안을 답사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모시는 종교치유, 신앙치유뿐만 아니라 목욕치유, 독서치유, 심리치유 뭐 온갖 다양한 이른바 종합병동 비슷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스클레피우스의 치유 신전 플러스 종합병원이 있더구만요. 그 유적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중해 각지에 가장 많은 신전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아스클레피우스예요. 네. 기독교 예수님이 병자 치유했잖아요. 또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서로 부대끼고 경쟁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발전해 나갔는데 이 재미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이제 선서에 나오거든요. 네. 예, 너희가 의술을 내가 거저 가르쳐줬으니 너희가 돈 받지 말고 거저 베풀라는 거죠. 오늘날과는 많이 다른데요. 오늘날은 오늘날에는 이제 뭐 다 선서로만 하지만 요새 그 돈은 받아야지 먹고 살죠. 이게 선소와 삶이 겉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그 의술을 통한 치유와 네. 아스클레피우스 신에 의탁하는 종교 치유. 네.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가면 보통 이제 기도하다가 꿈을 꾸는데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같은 신이 구링이를 한 마리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네 병은 여체여체하니 이렇게 처방하면 나으리라 하고서 이제 꿈속에서 계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신비한 꿈을 통한 그 치유의 비법을 전수받아가지고 목욕 치유도 하고 뭐 심리 치유도 하고 독서 치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여튼 종합적인 치유를 통해 가지고 병을 고치는 일종의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종으로 종교 치유와 의학적인 치유를 같이 겸행하는 치유 센터죠 말하자면. 그게 상당히 대단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우리 대중들의 관심이 뻔하잖아요. 아이고 몸이 아파 죽겠어. 빨리 누가 내 병 좀 고쳐줘. 이거 아니에요. 좀 건강한 뭐예요?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싶어.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부귀영화 이런 거죠. 또 어느 정도 부귀영화가 채워지고 하면 뭐야? 아이고 뭐 짧은 인생인데 죽고 나서도 좋은 데 가고 싶어 이거 아니에요. 이런 보편적인 종교성을 부분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미르 종교 또는 플러스 아스클레피우스 치유 종교가 경쟁하면서 기독교의 복음과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신흥 종교였는데 기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전파한 우리 신앙의 열조들의 그런 그 뜨거운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삶을 통해서 그저 제의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제의를 종교적으로 수행하는 데 머물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이타적으로 익명의 타자들을 향해서 나하고 뭐 친척관계 가족관계 아니더라도 종교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결국은 300년 동안 핍박을 감내하면서 로마 제국의 승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챔피언이 되고 나서가 또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건 다음 또 과제로 우리가 다뤄야겠지만 일단 300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견뎌내면서 그간은 정말 아름다웠던 기독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의에 갇히지 않은 다른 이런 미르이 종교와는 다른 그 너머에 삶의 윤리적인 결단이 있었고 자기 운명을 걸어서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 다른 모든 미르이 종교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미르이 종교와 다른 점이다. 미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밀리 우리끼리, 우리 남자끼리, 군인들끼리, 또 우리 여자들끼리 숨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바울 사도의 유명한 세례 신학적인 선언문 속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8절에 나오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차이와 차별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족적인 혈통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 경제적인 계급과 계층의 차이로 인한 차별 다 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하나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또 이렇게 은혜롭게 이걸 또 마무리해 주시. 이 혁명적인 세례선언이 있었고 제 선생님인 한스티터 베츠 교수님의 갈라디아서 주석에 의하면 그런 세례 신학적인 공식은 세례 받으면서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밟으면서 이 선언문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벗은 옷을 새 옷을 입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신앙만 제대로 가르치고 성만찬 신앙만 제대로 가르쳐도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아낼 수 있고 이런 수많은 미리 종교 끼리끼리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이들 너 아스클레피우스 믿어? 너 우상숭배? 너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너 미트라스 동굴에서 황소 피를 먹어? 택도 없어. 너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땅 밟기 안 해도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이 외지인들이, 그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빛의 가마를 통해서 어두운 폭력의 세상, 전쟁의 세상을 물리치고 인내하면서 그 인내가 발효해서 어떤 사람의 책 제목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갔던 거죠. 전염병을 피하지 않고 코로나 뭐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 저는 그 미트라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미트라 종교를 기독교랑 서로 연결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고 또 성경에 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가 기독교가 미트라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트라가 처녀로부터 탄생, 처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미트라 신화에서 미트라 신이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갖다 사람들이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퍼나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미트라 신화에 보면은 미트라가 태어난 것은 바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바위에서 태어난. 바위에서 태어났는데 단지 그 바위의 이름이 어머니 바위다라는 맞아요. 이름일 뿐이고 그리고 또 미트라는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성인으로 태어나요? 성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예수님의 탄생과는 큰 관계가 없는데 어느 정도 유사성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뭐 유사성도 저는 있을까 싶긴 이제 한데요. 언어적 뭐 왜냐면 바위에서 이제 태어났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뭐 금화시나 이런 거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아래에서 태어난. 아래에서 태어난다 뭐 이런 거 같이.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한 말이 서로 이 미트라스 신화를 관심 있게 읽어보지도 않고 또 보지도 않고 그냥 전해져서 아 미트라스라고 하는 신도 처녀 탄생이래. 그런데 예수님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니 야 이거 기독교의 예수님의 이 신앙이 미트라스로부터 시작이 됐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카피한 것이다. 그렇죠. 뭐 희화화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쯤은 좀 알면 또 좋지 않을까.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트라의 탄생과 이 미트라 신의 어떤 위용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런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그 우주적인 이 천체 만물을 주관하고 통솔하는 그런 권능을 표상한다고 그래요. 때로 이제 아까 얘기한 아틀라스의 이미지 네. 속에 또 미트라가 묘사되기도 하고. 근데 모든 종교 제의는 우리가 지적으로 정직하게 이제 얘기하자면 다 그 유사한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로 위대하다, 특별하다, 예외적이다. 그리고 권능이 아주 뛰어나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운명을 선한 방향으로 주도할 수 있는 착한 신이다. 근데 그러한 관념을 갖게 된 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된 게 아니라 이 올림포스 신들 변덕스럽잖아요. 네. 예. 근데 점점 더 이 신화와 신학적인 내용들이 진화해 나가면서 그런 공통 분모를 갖는 것으로 진화해 나갔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고대의 그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각각의 신앙적인 어떤 주인공들의 얽힘 그런 그 고대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또 각색되고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었는가가 아니고 거기서 받은 신앙의 교훈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교훈을 살아내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존재론적인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텔레오스가 목적론적인 온전함이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네. 십자가의 삶을 또 그 죽음을 우리가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면서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리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있는 거잖아요. 그 고백에 기초해가지고 또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서 3장의 그 세례신학의 공식에 기초해서 우리가 남성이지만 여성을 우리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뭐 못 사는 차별하지 않고 또 내가 조금 살만하고 밥 새끼 잘 먹는데 저 사람 밥 새끼도 못 먹는다고 가난하다고 또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품고 포용하고 또 부족하면 서로 돕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러면서 빛을 통한 감화. 뭐 여기 어둠이 컴컴한데 우리가 흔히 쓰는 예화입니다만 이 컴컴한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백날 욕해봤자 그 컴컴한 세상이 뭐 환해지나요? 불 하나 딱 켜면 환해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정성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대주제이신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극적으로 표상하는 십자가, 그것을 얼마나 나의 일상의 현장에서 또 나와 연관된 다양한 그 인간관계 속에 또 내 삶의 자리 속에 구현해내느냐, 또 그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성찰하고 얼마나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니까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하게 계속해서 내 순례자 여정을 견인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좀 지적으로 융통성이 없는 이 근본주의자나 꽉 막힌 보수주의자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뭐 지적으로 조금 지식 좀 얻었다 그래서 미트라스하고 뭐 이게 뭐 비슷하네, 뭐 통하는 게 있다네, 뭐 유사한 게 있다네, 이런 쉘로우한 지식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뭐 구글에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거 잘 뭐 모른다고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비하하거나 그 조롱하거나 또 기독교는 뭐 틀려먹었다든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언사로 허풍을 떤다든지, 그걸 나는 좀 쉘로 리버럴리스트.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주 박사를 내주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쉘로 리버럴리스트의 그 오류도 많지 않다. 예.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목사가 많다는 걸 좀 많이 난 좀 서글프게 생각해요. 예. SNS에 보면 또 네, 맞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신 분들이 예 많이 계시죠. 좀 아쉽긴 합니다. 조금만 다른 책들 더 읽으면 더 다른 생각도 다른 말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되 우리가 우주 만물을 내 한 몸으로 다 짐질 수도 없고 다 살아낼 수도 없잖아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 뿐이고, 그죠? 그것도 뭐 한 1000년쯤 살면 모르겠는데 그 허풍 떠는 것도 용인이 되겠는데 뭐 고작해야 70년 80년 살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기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네. 지금 너무 잘 정리해 주시는 중에 좀 진한 질문 같아서 지금 이걸 드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말씀. 이게 왜냐하면 가시기 전에 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이제 미르의 종교를 쭉 들으면서 든 느낌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교도들의 신앙은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무속 신앙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본 미르의 종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속 종교, 무당이라든지 뭐 산신령 수준의 토테미즘의 수준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종교 체계가 갖춰 있고 종교 맞습니다. 의식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관심까지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경전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발전 과정에서는 항상 경전의 유무가 그 종교의 고등화를 결정짓는 거니까요. 이게 경전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아까 생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그 기독교만 해도 뭐 복음서도 있고 바울이 쓴 편지도 있고 나중에 경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들 미르의 종교에서는 거기에 입교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교를 관심 있게 본 지식인 저자가 약간 문학적인 각색을 하면서 또 거기에 체험한 체험담을 간증하면서 남긴 문학 작품으로서의 직간접 자료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아플레이오스의 그 메타모포시스 같은 이런 책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희소하다는 거예요. 미트라스 같은 것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 신전의 어떤 모형이 이제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려놓은 그림을 통해서 또 미트라스 그 종교제의의 이런 역사적인 지식의 상당 부분이 그것을 경쟁 상대로 보면서 비판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간접 증거를 통해서 이제 재구성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문서화를 기독교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런 미르의 종교들은 왜 그거를 문서화하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도 그렇고 그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체계 종교였잖아요. 네. 훈난 같은 데서 그 1차 유대 전쟁 발발했을 때 자기들이 죽어도 후손들이 그 이 토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읽고 그들의 정신적인 또 종교적인 유산을 계승해 나가고자 염원하면서 그걸 또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냥 그 다급한 중에도 그 동굴에 숨기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록의 종교, 체계 종교의 전통을 기독교도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뭐 예수님의 일대기를 복음서로 남기고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나중에 그 영지주의도 이제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어떤 그 좋은 운명, 나의 어떤 개인적인 복락,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재앙을 물리치는 이런 기복적인 마인드와 함께 죽고 나서도 그 이런 신령한 엑스터시의 체험을 통해 선취한 이런 황홀한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으로 그 수련하는 그런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종교제의가 어떻게 조직을 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마도 우리 기독교와의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좀 잠정적인 결론일 수 있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웃사랑을 향한 윤리와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있었는가. 여기 병 들어가는 내 이웃이 있는데, 미트라스의 아까 또 사랑의 신으로 그 이시스, 네네네. 이시스 여신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전염병에 감염되더라도 이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간호하고 돌보고 그 신의 사랑으로 보살피기로 했던 마음이 있었겠는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것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타적인 헌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한 그 밀도와 강도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네. 그렇게 따진다면 결정적인 차이가 그 문서로 남기는 것도 공동체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죠. 뭔가 그 목적이 연대가 되고 있어야 결속이 하는 되고 거죠. 예.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영지주의도 공동체가 없었거든요. 주로 개인주의적으로 명상하고 묵상하고, 쉽게 말해 돛 닦는 이 종교. 거기에 비해서 그들이 뭐 동굴에 모이고 뭐 이렇게 아주 황홀경숙의 이런 걸 추구했어도 공동체적 연대의 밀도나 또 나하고 다른 그 공동체, 그 종교제의를 수행하는 입교자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웃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타적으로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윤리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랍니다. 예. 목사님 생각에 그냥 제 생각을 잠깐 얹어보면 대부분 이게 미스티시즘이라 그러잖아요. 이 미스테리한 이 신비주의 종파들은 기본적으로 그 스타트 자체가 교리 학습이나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적인 뭐 자기의 상황과 생활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뭐 극복해낼 것이냐, 아니면 지켜낼 것이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비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의 글을 쓰거나 내지는 뭔가 글을 쓴 영지주의적 문서는 있지만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는 없는 거죠. 뭐 나름의 뭐 체계적인 뭘 그 남기긴 했다고 해도 공동체가 그렇죠, 결정적으로 그렇죠. 공동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 뭐 활동을 하곤 했다고 해도 기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굳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패거리냐 아니면 가족이냐의 문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어떤 세력의 확장이라든지 함께 무언가 같이 이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뭉쳐있던 게 이 미르이 종교들의 특징이라면 기독교는 서로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적 관계로 조금 더 확장되고 심화되지 않았나. 달리 표현하면 공동체라는 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있었으니까 뭐 모였겠죠, 신전에. 그것이 자기들끼리의 닫힌 공동체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열망으로 열린 공동체였느냐. 너무 좋습니다. 그 너무 차이로 좋습니다. 좀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할렐루야 하면서 으쌰으쌰 그냥 성령 충만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파워를 뿜어내지만 이 세상으로 나가면 많이 우리 기독교가 무기력하지 않느냐라는 반성을 좀 하잖아요, 가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의 과제도 1세기의 미리 종교와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간 초기 기독교의 과제하고 연동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아멘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일상 속에서 저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입으로 나팔을 불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좀 한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게 잘 사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집사님 한 분이 늘 뭔가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법무사 사무실에 이런 직원이 저 친구는 맨날 뭐가 저렇게 즐거운가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집사님이 된 분이 계세요.
뭔가 우리의 신앙이 감화력이 있는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파워가 있는가. 그것은 결국 이웃사랑의 윤리의 부재 또는 이웃사랑의 윤리의 밀도, 농도, 이타적인 헌신성의 그 정도와 수준, 그거와 연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뭐 우리도 한 끝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네. 벌써 이렇게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또 네. 시간 빨리 가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오늘 우리 너무 교수님 좋은 모시고. 강의고 저는 이 강의를 5번 들을 생각입니다. 네. 제가 원래 우리 방송 다시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죠. 거의 안 들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전화로 저한테 물어보죠. 그때 뭔 얘기가 있었냐. 그런데 제 대답은 더 가관이죠. 나도 몰라. 와, 그런데 오늘 정말 차 교수님의 이 강의는 정말 그 수년의 연구와 교수님의 깊은 그 수의를 네. 편안하게 풀어주신 네.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제가 그레코 로마 문명사를 예전에 인터넷으로 우리 코로나 때인가 아니면 그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우리 신약학회 뭐 임원까지 하신 조재영 박사라는 분이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라는 책을 냈는데, 이것도 아마 뭐 우수도서로 뽑혔던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 책을 사서 네. 처음에 몇 장을 읽다가 네.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려워서 못 읽었죠. 예. 그렇지. 그러셨구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가 안 그렇죠. 되면 글이 안 지금 읽힙니다. 좀 읽으면 이제 좀 이해가 맞습니다. 예, 그럴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예. 이 클레먼트 대학에서 이제 이 영지주의를 공부하셨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게 또 이 신플라톤주의 다 연관되는 거라서 그리스 로마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이 개관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연상도 되고 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책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전주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갑시다. 예. 갑시다. 우리 깊은 차정식 교수님의 신학의 세계, 또 신앙의 세계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쉘로우 하신 분들, 아주 얄팍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자신의 얄팍함을 알고 또 깊이로 들어가시는 신앙의 시간이 되었으면, 또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멀리 철원까지 왔는데 또 여러 가지로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의 우정이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더 깊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고요. 또 오늘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또 여행 얘기 나누는 게 참 즐거웠는데, 우리가 또 역마살 동호회를 또 만들어서 좋습니다. 또 이 지구 각지를 누비면서 책으로 뭐 지식으로 그리스 로마 종교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학습했지만 그리스 로마 종교의 현장을 밟아가면서 또 현장 학습을 하고 백문부려 일견했으니까 네. 거기서 또 좋은 시간 나누면서 우리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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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 what's up? Let's go. 나 싸우길 원해. 골리앗을 물리쳐버린 다윗처럼 믿음이란 물맷돌 꺼내.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꺼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도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with 비블리아. 내가 산 삶을 그분은 다 보고 있겠지. 연속되는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그 죄들의 유혹에 빠져 호적되는 나의 시나리오. 지나치고 쉽지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언제나 그랬듯이 나 헌금을 챙기고 같이 놀자는 친구들의 말에 미안해 다음에 놀자. I finally 됐어 22 배운 친구들은 모두 술을 마시러 나가지 away.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삶의 고백. 알코올의 유무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
나타내진 않아 난 또 독해지는 걸 느낀 내 삶의 도수는 16도네 메스꺼워지는 속에 기도가 나의 안주가 되었네 지금의 이 순간에 소주 따윈 필요 없어 주께서 나의 힘 되시는 your feeling 고리앗을 물리쳐버린 다윗처럼 믿음이란 물면 뚫고내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꺼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도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with Biblia